돌아왔습니다. 한 20시간 가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니까 힘든 것도 있지만 또 가서 또 이렇게 모슬렘권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학생들을 만나면서 또 같이 복음을 나누게 되어서 많이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강의가 월요일부터 진행이 되었는데 아침 6시부터 한 7시까지는 1시간 정도는 개인 기도를 쭉 하고요. 또 7시부터 7시 반까지는 같이 학생들과 더불어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매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큐티 모임을 갖고 또 아침 식사하고 그리고 오전 10시에부터 70분 강의로 2번 강의를 마치면 한 1시 정도가 되고 1시에 점심 식사하고 또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강의 시작하면 이제 저녁 먹기 전까지 2차례에 걸쳐서 강의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하고 7시서부터 한 9시까지 강의하고 매일 같은 일정을 보내게 되었는데 학생들과 더불어서 또 유익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게 되어서 좀 마음이 뿌듯하고 참 보람있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신 또 귀한 일이어서 또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터키 잘 다녀왔고요. 그리고 이 터키는 가보니까 무슬림이 한 95% 이상이 이 무슬림이 신앙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체 인구의 한 4,000명 정도가 크리스찬이고 선교사님이 2,000명인데 그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0.5%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터키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많은 경우에 보니까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 2,000명인데 믿는 사람이 4,000명이니까 거의 이렇게 크리스찬 숫자가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물질을 기대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런 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마음에 많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 이 크리스찬들의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면 좀 아직까지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귀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터키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교회는 나오지만 헌금 일체 안 하고 모든 것은 선교사님들이 다 공급해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인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학생 중에 잔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나이는 40 중반 정도 된 학생입니다. 근데 40 중반인데도 저보다도 훨씬 더 젊은데도 보면은 저하고 비슷한 이렇게 연배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어떻게 해서 이 신학교에 오게 되었는지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가까운 가족 중에 누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그날 비가 오는 날인데 무작정 거리로 나왔답니다. 나왔는데 막 비를 맞고 가다가 이제 처마 밑에서 이렇게 잠시 쉬고 있는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우산을 쓰고 가다가 자기가 우산이 있으니까 같이 쓰고 가자. 그래서 이제 같이 쓰고 가다 보니까 독일에서 온 분이었대요.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되고 1년 동안 교제를 쭉 했었는데 어느 날 찾아와서 이렇게 묻더랍니다. 내가 2가지 소식이 있다. 하나는 나쁜 소식이고 하나는 좋은 소식인데 무슨 소식을 먼저 이야기해 줄까? 그랬더니 나쁜 소식을 먼저 이야기해 주고 좋은 소식을 이야기해 달라 이렇게 말했더니
나쁜 소식은 자기가 이제 독일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좋은 소식은 너한테 선물이 있다. 그래서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받았는데 묵직한 것이 초콜릿인가 보다. 그리고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열어보니까 초콜릿이 아니고 성경이더래요. 그래서 좀 실망이 됐더랍니다. 차라리 초콜릿을 먹으면 저 날 뻔했는데. 근데 이제 성경을 받아들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 모슬렘 신앙은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로 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그래서 문제인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가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그 선교사님이 자기를 신학교에 보내서 훈련을 받도록 해서 와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받은 바 복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하는 모습을 보고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그 땅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보낸 좋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어쨌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복음의 일꾼이 되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영국에 웩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World Evangelization for Christ라고 하는 선교 단체인데 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한 아주 유명한 선교 단체입니다. 이 선교회는 스터드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창립되었는데, 이분은 영국 사람이고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고 당시에 인기 절정이었던 크리켓의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중국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20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1913년도에 영국에 돌아와서 두 번째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 웩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이제 창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프리카로 떠나서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그 땅에서 죽고 그 땅에서 묻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아프리카에 머물던 20년 동안 이 스터드 선교사님은 고국 영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하고 선교지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 아내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 웩 선교 단체를 국제적인 선교 단체로 이제 발전시키게 되어서 오늘 그 모습이 이제 많은 분들을 선교사님들을 배출하는 선교 단체로 쓰임을 받고 있는데, 그 선교 본부 건물 지하실에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지로 나가면서 물건들을 다 정리하고 선교 사역을 마치고 나오면 다시 찾아가겠다고 하고, 그리고 맡겨둔 물건들이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돌아오면 찾아가겠다고 했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그 땅에서 죽거나 순교하고 이렇게 해서 생을 마감하게 되므로 끝내 찾아가지 못해서 보관된 물건들이라고 합니다. 그 물건들을 보면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고 수고한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웩의 설립자였던 스터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선교의 모토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크다고 말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바로 그분이시라고 하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결코 크지 않다, 그런 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렇게 희생적인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고, 그 헌신과 복음을 통한 수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것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으셨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이제 여러 가지 서신서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옥중서신은 4가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4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들어온 이단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복음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설명하면서 보낸 편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비록 로마의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 마음에는 불타는 소원이 있었고 복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열망이 그 삶에 늘 넘쳐나고 있는 것을 서신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복음의 일꾼 또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먼지 속을 통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저분한 것들을 치우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했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떻게 쓰이느냐면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을 호칭하는 의미로, 그렇게 섬기는 자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복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고 하면, 특별히 성경에 보면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직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이렇게 섬기라고 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이렇게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도록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3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은 일꾼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 또는 교회의 일꾼, 이런 의미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실 충성되지 못하고 부족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놀라우신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일꾼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그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완전하다는 의미는 부족함이 없는 퍼펙트한 사람이 아니고요, 머추어한, 성숙한 이런 사람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은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복음이고,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는 일은 축복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사회에서 얼마든지 예수를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받는 나라에서 이 복음을 접하게 되면 이 복음은 정말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번에 터키에 갔었을 때에도 이 복음을 함께 나눌 때 참 이 복음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은 모든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된 것이다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비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비밀의 내용은 과거에는 감춰져 왔던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었고 이 복음의 말씀을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뜻은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복음의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더불어 나누는 사람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서 1장 24절 본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 일꾼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다시 말해서 복음을 더불어 나누는 일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과 모든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꺼이 이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으로 채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처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유는 장차 받을 그 영광에 비교하면 정말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런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효과와 가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면서 이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경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경륜과 비밀로 나타나는데 이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우신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힘써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은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이죠. 근데 이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작정,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든 것들을 경륜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작정에 의해서 일꾼되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세 가지 핵심적인 사역을 했는데, 첫째로는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였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을 권하는 일을 하였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애썼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공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달은 복음은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힘써서 애써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또 한편으로 하지만은 또 한 가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해야 한다는 것을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따라와야, 그래야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효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정말 그런 복음의 내용을 함께 나눌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풍성한 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번에 터키에 가서 무슬림 신앙에 대해서도 소개를 쭉 받으면서 터키에 있는 무슬림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이 무슬림들은 터키에도 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의 이 터키의 무슬림은 세속주의 무슬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속주의. 그러니까 무슬림은 무슬림인데 그 사원에도 가지 않고 신앙은 무슬림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도 이 세속주의적인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어느 분이 책을 썼는데 눈먼 기독교라는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분이 아프리카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콜라를 마시고 싶어서 콜라를 이제 가게에서 하나를 샀는데 병을 이렇게 딱 들고 보니까 병뚜껑에 세븐업이라고 하는 병뚜껑이 붙어 있더래요. 분명히 코카콜라인데 이게 어떻게 세븐업이 붙어 있나. 그래가지고 이 병을 이렇게 들고 보니까 병 안에는 원래 콜라는 좀 시커먼 물이잖아요. 검정색 계통의 색깔인데 안에는 또 노란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주인에게 물어봤답니다. 내가 코카콜라를 마시고 싶은데 이게 병뚜껑은 세븐업이고 이게 안에 보니까 노란 물이 들어있는데 이게 콜라 맞냐?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이 말하기를 자기네 나라는 너무나 가난해서 뭐든지 다 재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카콜라 병에 세븐업 이 병마개가 있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은 콜라 맞냐? 콜라 맞대요. 그래서 그 돈을 주고 그걸 사서 이렇게 마셨답니다. 마셨는데 마시다 보니까 콜라가 아니고 이거는 판타더래요. 노란색 계통의 판타. 그래서 그 가게 주인에게 또 따졌답니다. 아니 당신이 말할 때 이게 콜라 맞다고 해서 이거 사서 마셨는데 내용물이 콜라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서는 뭐든지 겉 모양에 콜라병에 있으면 무조건 콜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겉 모양은 크리스찬인데 그 안에 내용이 크리스찬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겉모양은 분명히 크리스찬 같고 그런데 내용이 정말 그 크리스찬의 내용이 아닌 경우,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완전히 그 복음의 진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진수. 무슬림들은요, 예수를 단지 선지자로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터키를 가면서 절감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으면 그 복음의 핵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삶에서 복음의 그 내용이 흘러나와야 하고 이 복음을 더불어서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나눌 때 그럴 때 그들에게도 생명을 함께 나눠줄 수 있다는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일을 위해서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다시 말하면 이 말은요, 복음을 함께 나누는 복음의 일꾼들은 물질을 목적으로 해서 복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문안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은요, 복음의 사역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이것은 공적인,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복음의 일꾼들에게 주시는 정말 그런 공적인 사역임을 보여준다고 하는 건데,
중동 지방에서는 한번 사람을 만나면요, 인사를 나눌 때 잘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인사만 묻는 게 아니고 친척들을 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의 형제들은, 이렇게 인사를 나누다 보면요, 몇 번 걸치면 인사 나누는 시간이 1시간이 훌떡 넘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온전히 올인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도 갖지 마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 하는 거죠. 특별히 이 복음의 일꾼들은 이 복음을 나눌 때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대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는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늘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음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나누는 일이어서 참 가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일하는 사람이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항상 힘써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됩시다 이런 말을 하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음의 일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모든 사람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가장 귀한 생명의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가졌으면서도 우리가 갖지 못한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번에 터키에 이렇게 갔더니 검색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행기를 2번 갈아타니까 이제 3번 타니까 터키에서 비행기 타기 전에 검색대를 한번 거치고 두 번째 또 검색대를 또 거칩니다. 근데 검색대를 거치는데 앞에서는 분명히 랩탑 컴퓨터를 꺼내가지고 검색을 통과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분명히 이렇게 세게 넣은 것 같은데 다음번 이제 여권 패스하고 검색대를 다시 통과하려고 보니까 이 랩탑 컴퓨터가 없는 거예요. 그새 이게 어떻게 됐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미 여권 패스 이렇게 해갖고 밖에 이렇게 한차 나왔기 때문에 이제 패스포트 검사하는 사람에게 내가 랩탑이 아마 빠진 것 같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나갔다 오려니까 여권을 거기다 놓고 가래요. 그래가지고 놓고 검색대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없대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대요. 그래서 어디에 빠졌을까? 그러면 중간에 누가 이렇게 내 뒤에 있던 사람이 혹시 훔쳤나? 이런 의심도 해보지만 그럴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뒤져보니까요, 그게 제 가방 안에 있는 거 있죠. 아주 거기서 그냥 얼마나 짧은 동안에 이게 마음이 답답한지, 그 안에 모든 자료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새로 산 랩탑이니까 꼭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넣는 파켓이 2개가 있는데 원래는 겉에다 넣는데 그때는 그 안쪽 파켓에 넣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바깥에만 이렇게, 그리고 없으니까 막 조급하게 말도 통하지 않는데, 터키라는 나라는요 말이 안 통해서 뭐든지 하여튼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마침 있더라고요. 그래서 됐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다시 이제 검색대 통과해서 나왔는데, 복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없는 것처럼요 조바심 내고요 이럴 때가 있지 않나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이미 복음의 진수,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 복음의 내용을 함께 나누는 일에 우리는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음의 일꾼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복음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내 모양이 이런데, 내 처지가 이런데,
지금 뭐 잘 나가고 있으면 복음을 전하면 좋겠는데 지금은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면 오늘 힘들고 어려운 모든 내용도요, 복음을 이웃들과 나누는데 좋은 도구가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웃들과 더불어서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복음을 나눌 때 회복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보람되고 기쁜지 모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이웃들과 나눌 때 그들의 삶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 인생의 문제가 해답을 얻고요, 다시 회복되어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그 복음의 일꾼된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요, 아직도 이 복음이 필요한 이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주고 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눌 때 그들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은 복음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권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소유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안에 모든 풍성한 영적인 자원이 감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얼마나 보람과 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시고요, 이 복음을 이웃들과 더불어서 나누는 복음의 일꾼된 자로서 정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정말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누어주는 보람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이 복음, 그러나 어떤 나라에 가면, 어떤 사회에 가면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소유한 이 복음을 우리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함께 나누어서 저들도 우리가 소유한 이 행복, 이 기쁨, 이 영원한 생명 함께 누릴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